열왕기 상하는 성경 제목 그대로 왕들이 나옵니다. 열왕, 많은 왕들이 나온다는 건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 왕이 오늘 그 호세아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는데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통합된 나라의 첫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것을 기억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남쪽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르호보암, 북쪽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자, 여기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호세아. 저 따라서 호세아. 이것도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늘은 북쪽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북쪽 왕이 몇 명이었는지 쉬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몇 명? 즈큐닝. 스바라시. 맞습니다. 즈큐닝. 아이들 공과 설교 때문에 열심히 찾아봤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부장을 하면 좋은 겁니다. 성경을 배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걸 아주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중고등부는 큐티책을 늘 같이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즈큐닝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 여로보암. 그럼 이제 우리 김하영 집사님 어느 쪽 눈이 잘 보여요? 지금 잘 보여요? 왼쪽 수술했다고 그랬나? 예. 지난주에 그 백내장으로 젊은 사람이 백내장으로 수술해가지고 우리 김영대 집사님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보지. 그죠? 백내장으로 수술해가지고 지금 잘 보이죠? 네. 병원이 저희 집 옆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들려볼까 했는데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려보지는 못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으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로보암이 남쪽에는 이미 수도가 있었잖아.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북쪽은 이제 수도를 다시 정해야 되잖아. 나라의 중심 도시를. 그 처음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들고 수도로 했던 성 이름이 뭐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자, 이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세겜. 자, 더를 따라 세겜이었어요. 세겜 아셨죠? 세겜 잃어버리지 말고요. 창세기에도 세겜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세겜.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왜 이사를 했을까요? 예루살렘보다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러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들고 또 세겜에다가 성을 만들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분우엘로 옮겼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라가 갈라지면서 남쪽은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는 성전이 그대로 있는데 북쪽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자기가 살 성이 필요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옮겼고 또 한 가지 고민이 무슨 고민이 있다고요?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북쪽은 나라가 좀 길었어. 그래서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산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높은 닷가다이예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단이죠. 북쪽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까진 좋았는데 거기다 뭐를 또 만들었다? 베델과 단에다 뭐를 만들어 놓았어요. 뭐였죠? 대답을 안 해 알 텐데. 손성희 집사님. 뭐 만들어 놨죠? 단과 베레델을 뭐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연말에 회개하고 집사 사직서 내세요. 내가 꼭 확인할 거야. 그 전에 다 외우던지, 그 전에 다 외우면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금송아지. 갑자기 물어서 그랬죠? 알죠? 뭐를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를. 자, 그러면 우리 김현엽 집사님. 자꾸 긴장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그렇죠. 대답 잘하잖아요. 그건 알았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단이라는 지역과 베델이라는 지역에 산당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언약궤가 없잖아. 또 하나님의 상징의 그런 모습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를 만들었냐면 금송아지.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송아지님 하면 괜찮은데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무를 만들어 놓고 아이고 나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한다든지 그냥 부처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 하는 건 그냥 괜찮을지도 몰라.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그랬다고. 안 까먹겠죠? 예, 두 말입니다. 그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로보암이. 그런데 여로보암이 또 한 일 중에 잘못한 일이 있죠. 뭐를 잘못했냐면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지키죠. 또 우리 뭐 감사절도 있죠. 또 부활절도 있죠. 크리스마스도 있죠. 그것과 똑같이 손성희 집사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3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7.7절, 수장절,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렇지. 6월절. 예, 아까 제가 한 얘기 취소할게요. 6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7.7절인데 7.7절은 뭐예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고 수장절을 잘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3절기를 잘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3절기 때면 그동안 어디를 갔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갔잖아요. 북쪽이랑 남쪽이랑 분명히 경계선이 있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남쪽 나라로 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없는 절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만들어서 야, 남쪽 나라까지 갈 필요 없다? 6월절 안 지켜도 되고 7.7절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거예요. 초막절 안 지켜도 되니까 내가 만든 절기를 지켜라 하고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큰 죄를 하나 지었어요. 진짜 죄를. 김영대 집사님.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무조건 모른다고 하지 말고 절기를 지 맘대로 만들었고 또 지 맘대로 온 게 하나 있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알 것 같아. 중고등부. 기절. 제사장을 지 맘대로 뽑았어요. 원래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이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쉬운 말로 신학교 나와야 전도사가 되고 목사 되는 건데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을 목사를 시킨 거예요. 오늘날 일본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신학교 안 나오고 목사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 의외로 많다고. 이것은 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겜은 원래 제사장이 많이 살던 동네예요. 세겜은 원래 도피성이 있었던 데라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겜이 북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지 않고 아무나 뽑아서 너도 제사장하라 너도 제사장하라 한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뭐 한 거예요? 지은 죄. 자, 3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뭐를 만들어 놨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한 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든 죄. 세 번째는 제사장을 자격 없는 사람을 제사장 삼았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을 때 나오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졌다 하는 게 있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호세아까지, 마지막 호세 왕까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징그럽죠. 한번 조상이 죄를 지어놓으니까 그냥 20대에 걸쳐서 계속 죄를 지어온 거. 이게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다가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하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또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여로보암보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나쁜 놈이 있었어요. 여로보암보다 나쁜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합. 그렇죠. 아합.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여로보암보다 무지무지하게 나쁜 놈 왕 그렇게 써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진짜 나쁜 왕이라고 써 있어요.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도 여로보암보다 나쁘다고 했는데 그 밑에 아합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왕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의 옥상,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이 뭐죠? 이세벨. 예, 역시 선생님들이 잘 알아.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신을 섬기고 뭐예요?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여로보암은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았어.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고 바알 신을 갖다 놓고 바알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영향으로? 부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근데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농경의 신입니다. 그런데 평야지대에서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을 관할하는 신이 무슨 신이라고 했냐면 농경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신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 제사장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데 그것이 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저분한 종교예요.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종교가 이 바알이에요. 완전히 그냥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 거는 뭐 온 백성이 뭐 한다는 증거예요? 타락한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죠. 이것을 누가 수입해 왔다? 아합이. 누구의 영향으로? 이세벨의 영향으로. 자, 그 다음에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킨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여로보암 기억해야 되고 아합 기억해서 또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킨 왕이 있죠. 누굴까요? 예후. 니부 내나 왔겠다. 얘기해봐요. 예후. 중학생이라 들었지? 선생님들한테. 예후라는 사람은 누가 제일 먼저 입으로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열왕기 상 몇 장이요? 9장이에요? 19장이에요? 19장이죠? 19장에 어디예요? 무슨 산?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나 죽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니까 엘리야가 힘이 나가지고 내려왔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후를 내가 보내서 아합을 손보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예후. 그런데 그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합 가문을 전부 멸절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예후 왕조가 되게 길었어요. 오므리 왕조보다 예후 왕조가 더 길었는데 예후부터 시작해서 5대죠. 예후까지 포함하면 그 가족이 왕이 됐는데 100년 동안 예후의 가족이 왕을 했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왕, 제일 오랫동안 한 왕의 이름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 네, 질문할까 봐 안 되네. 반 이상 잘못됐는데. 하미경 집사님 지난주 참석 안 했어요? 했죠? 예후 가문에서 41년 동안 왕했던 왕의 이름이 누구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왕? 예?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또 나오네.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이때 나오는 왕을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똑같이 여로보암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역사가들은 여로보암 2세. 이제 안 잃어버리겠죠?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유명했던 선지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알죠? 누구죠? 아모스 또 요나. 예, 100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있고 요나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어느 왕 때 활동을 했다고요? 여로보암 왕 때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참 은혜로웠죠. 여로보암도 그 옛날 여로보암의 밑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나라가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큰 나라가 됐어요. 솔로몬 때 왕의 영역을 회복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여로보암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그들이 죄를 지어도 축복해 주었다. 지난주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되게 위로가 되죠?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하시지만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그 성품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왕 중에 19왕 중에 마지막으로 외워될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4명, 5명을 외우면 돼. 첫 번째가 여로보암, 두 번째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을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예후를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누구요? 호세아. 최소한 여기까지는요, 암기해 둡시다. 원래 지식이 힘이에요. 좀 아는 게 성경 읽을 때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호세아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처음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냐면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시리아가 있었어요. 시리아. 근데 시리아의 더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점령하겠어요? 북쪽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의 왕이 아이고 우리 돈 줄 테니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도 그래서 조공을 바치니까 괜찮았는데 호세아 어느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아시리아를 섬겼다가는 별로 재미가 없다. 이집트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이집트를 섬겨보자 하고 이집트에다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돈을 받다가 돈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에워싸고 공격한 거죠. 그래서 북쪽이 짜장 하고 망한 겁니다. 이 호세아에 대한 마지막 교훈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호주머니에 돈을 넣지 않고 지팡이를 가지지 않고 전도한다는 것은 지팡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호세아 왕은 잘못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시리아가 공격하고 아시리아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서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자꾸 갖다 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다른 인간을 찾은 거예요. 그 또 다른 인간이 누구예요? 이집트라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 A라는 사람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A라는 사람으로 의지한단 말이죠.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이쪽이 강한 것 같으니까 여기를 버리고 B라는 사람을 의지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처음부터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호세아는요. 여기를 봤다가 저기를 봤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 북쪽이 갈라진 게 921년이라고 그래요. 보통 BC. 근데 북쪽이 망한 게 721년입니다. BC.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200년 동안. 20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아시리아에게 멸망해서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죠? 아시리아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라고요? 2700년 전. 맞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북쪽에 살던 사람이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아시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북쪽에 내려왔다고요. 그럼 북쪽에는 일부 살던 사람과 아시리아에서 온 사람이 결혼을 하겠죠. 그죠? 종교도 섞이겠죠. 그래서 혼혈족이 나오겠죠. 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송희 권사님, 어른한테도 제가 질문합니다. 그 혼혈족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자, 아시는 분? 사마리아. 이쪽이 오늘 강하네. 아주 강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은 전부 남쪽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바벨론에서 그대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죠. 그런데 북쪽 사람들은 그 안에 끼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사람은 전부 남쪽 유다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아시리아 사람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 관계를 가지고 혼혈된 상태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되게 좋아하고 친절하게 대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도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다 성경은 역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오늘 말씀 17장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7절과 8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그랬어요.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호세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받은 것은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왜 멸망했는가?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제를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중요한 거가 나와 있죠. 주인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왜 주인이셔요? 우리를 만들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왜 주인이셔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유의 민족이 되게 했다면 그 자유를 주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뭐를 섬겼어?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의 결말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8절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제에서 내쫓은 이방 나라의 관습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잘못한 것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부터 잘못한 것을 그냥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그 땅의 관습들을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있죠. 우리들의 모델은 뭐냐면요. 어느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델은요. 롤 모델은요. 훌륭한 권사님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롤 모델은 누가 돼야 돼요? 항상 예수님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본받았고 관습을 본받았고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왕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지. 왕을 받아보니까 잘못 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만 얼굴 빤히 바라보고 있든지 장로님들만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든지 교회는 권사님들만 얼굴 빤히 바라보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잘못 갈 가능성 꽤 많아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롤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절대로 잘못된 길 안 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가 이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수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좀 전에 이스라엘 왕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조학진 집사님? 주큐니. 그 말이 100점짜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200점짜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김현주 집사님 아주 땡 잡은 겁니다. 이따 가면서 커피 한 잔 빼다 주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20명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20명이라고. 자, 우리 김현주 집사님은요, 전부 성경 읽으면서 분명히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20명이라고 봐도, 그러니까 19명이라고 하면 100점짜리, 20명이라고 하면 한 110점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냐면,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몇 장인가요? 11개 상인가요? 어디예요? 몇 장이에요? 여로보암이 13장 나오고, 또 여로보암 아들이 죽고, 또 시므리가 나오죠. 시므리가 나오고, 아합이 나오고, 바하사가 나오고, 오므리가 나오죠. 오므리니까 16장 정도 한번 보세요. 16장 19절을 보세요. 16장 19절.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킨 죄 때문이다. 시므리의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은 누구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시므리를 죽은 사람이 오므리거든요. 오므리인데 21절.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누구를 따라갔다?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갔고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라갔다 한 거예요. 요 반이 왕이 또 딴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9명이 정답 100점짜리. 그런데 요 디브니를 넣으면 110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명이라고 해도 되고 20명이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시므리가 죽고 나서 반이 오므리를 따라가고 반이 디브니를 따라갔는데 나중에 디브니까지 오므리가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가 되는 거니까 19명이 100점짜리.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또 반이 디브니를 따라갔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넣으면 20명도 될 수 있다. 그겁니다. 맞죠? 이거 넣었어요? 디브니 안 넣었죠? 그럼 맞는 거예요. 집사님이랑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19명도 맞고 20명도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결론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다 정리한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섬기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자, 또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롤 모델이시다. 우리의 모범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의 모범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살고 있는 사람의 관습과 왕들을 바라보다 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으려면 누구를 봐야 돼? 예수님.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오늘 17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하고 옳지 못한 일을 한 일이 12절까지 나오거든요. 자, 누가 나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했잖아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 교회는요, 여기는 목사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다. 이 3가지는 여러분 평생에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건 잃어버리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 만들 수 있죠.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롤 모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거는 뭐 성경 전체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만 목사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이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어긋나를 가지 않죠. 참 이상하죠.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 정리해서 망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세 개에 딱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진짜 모범이 되실 분은 나에게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일한다고 내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고 나는 협력한다고 하는 것, 그것만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진짜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년에 망했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저희들은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살아있읍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